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며 그 크고 놀라운 구속하신 그 사랑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이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 마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이미 알았던 말씀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성령님의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그 은혜를 잘 깨닫고 적용하여 우리 자신이 말씀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고 많은 사람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송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 찬송을 참 많이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한 구속사 관점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다 66권이 다 성경인데 이 주의 말씀 듣고서 하는 이 내용,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단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 후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성경 진리로 따라오는 사람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렇게 그게 합당하지, 그죠? 그런데 다른 목회자들, 성도들도 다들 예수 잘 믿고 복음 하는데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것을 따르기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풀어주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까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32절에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실 때에, 이렇게 풀어줄 때 그걸 듣고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순종이 따르겠죠.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44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런 분들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날 신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주는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잖아요. 서원하는 그것이 이리저리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저는 고린도에 있을 때 갱그리아 머리를 깎았다 했을 때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학고부동한 거예요. 이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것이 이런 의미로서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맞겠죠?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도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도 이 3장 20절에 이렇게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과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뭘 보고 아느냐면 누구든지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했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이 음성도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 흔히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그런 음성, 그 음성이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준다면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니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래 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처음 창조, 둘째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모든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열왕기 상의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고 하느냐. 아합과 이세벨 그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바알과 이세벨의 종교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 그쪽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쪽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가요. 이 말씀은 뭐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이 불신자도 아닌 사람이, 불신자도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회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도 많고 물질도 풍부하고 시설도 잘 갖춘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속사로 풀어주는 목회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지 못하니까 진짜 복음을 못 만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교회도 아닌데 교회라 하니까 불신자 그러면서 불신자도 아니고 또 신자라 하니까 신자면 신자다워야 되는데 차라리 너 불신자라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뜨겁든지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내 음성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 복음을 듣고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 알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독생자가 누구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십자가 죽어야만 했는지, 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지,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기도를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부터 전부 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예수가 우리 주 왕 그리스도 구세주 왕 되심을 그렇게 고백 안 할 거예요. 목사부터 장로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라는 구속사적인 의미도 모르고 성경에 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요한일서에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 어디 기도시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근성으로 진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되시며 우리가 기도 말미에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는 그 어떤 모임에 이래 저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든지 그런 기도 내가 정말 듣기 힘들더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불신자 차라리 불신자라 해라. 그러면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좀 모르면 물어라.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아요. 진짜 신자도 아니고 이 말이에요. 차지도 아니하니 불신자도 안 가니 아이고 나는 너 같은 사람을 토해내고 싶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도 메시아 언약의 대표인 선악과를 먹었죠. 에덴 동산의 모형과 그림자, 실제 구약교회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과 그림자인 약속의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토해내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이것저것 다 가져서 마음에 정함이 없을 거예요.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이것저것 다 가져도 뭐 큰 교회 이런저런 보면은 어떤 그게 없어요. 정함이 없어. 뭐 좋은 거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도 눈 먼 거 눈이 멀었다는 말은 네가 얼마나 죄인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직 눈이 가려져가 있어요. 눈이 멀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도 아담에게 입혀줬던 아담이 원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의의 옷에 해당하는 칭의에 해당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르니까 벌거벗고 있는 거 맞죠? 눈 먼 거 맞죠? 가난한 거 맞죠? 이것저것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르면 가장 불쌍한 교회 아닙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한 것. 이 좌파 목사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교회, 나는 정말 그 교회 이것저것 다 가져도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눈 멀고 벌거벗은 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뭐한 죄를 받아갔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 이 말은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면 우리가 번제 화목제 제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렸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 이 번제물과 기름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번제물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기름은? 예? 번제물과 기름은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이실 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 번제물과 기름은, 번제물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기름은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늘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까? 심판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예수님을 태워버렸죠. 그죠? 그게 레위기 9장 23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것은 저주입니까? 우리에게는 대속의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그죠?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로도 해석이 되지만 누가복음 12장 49절로도 해석이 돼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습니다. 너한테 붙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불을 땅에 던지러. 이 불이 이미 붙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번제물과 기름으로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러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의 불이 처참한 죽음. 그 시편 16편입니까? 얼굴이 말라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바짝 마른 해골처럼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 불이 이미 붙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불이 붙은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 쏟아 부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천지 창조보다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예요.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런 차원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어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말씀은 그럼 12장 49절 불이었는데 왜 9장의 3절로 같은 불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될 심판의 불을 누구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 쏟아 부었던 거예요.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 불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가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는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외칠 때 한마디도 대답 안 했지요. 불이 그대로 떨어지는 그게.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천국 가는 길이 쫙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사닥다리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리고 즉 제사함의 문이 열리고 영생 복락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왜 못 불러요?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좀 대표 기도할 때도 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김정은이가 주가 아니고 내가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가 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순교당한 거 맞지요? 우리도 이런 시대에는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왜 오미크론 앞에 불불 튀나요? 만왕의 왕이 있어요. 만주의 주가 되신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무엇을 더 원하리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다시 내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 번제물을 태운 이 불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곧바로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나답과 아비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번제물을 기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흠없고 점없는 번제물. 그 번제물을 태운 그 불을 끄지 말라 했잖아요. 그 불을 절대 끄지 말아 했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 불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영원히 끄지 마라. 그런 말씀이 이걸 예표적인 것이고, 우리 죄와 흠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에게 대신 불심판을 내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그의 불 아닙니까? 그걸 영원히 끄지 마라. 이 복음 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누구에게 직격탄으로 임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직격탄으로 임한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이걸 정말 그 불을 감금하고 보살피고 잘 살피고 끄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불을 끄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 앞에 자기 잘난 척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불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기. 그럼 우리가 분양이 예배고 기도인데, 제사고 예배고 기도인데,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항상 기도는 정성이나 열성의 문제가 아니고, 주암상 기도원에 얼마나 자주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접근의 문제라고 그랬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불심판 받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의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도 복음을 빼놓고 예배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을 빼놓고 기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전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내 죄를 자백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기를 다시금 구하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죠. 우리 마음을. 그런 다음 주께서 깨워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강구하는 그게 기도의 올바른 형식 아닙니까? 다른 불을 담아다가 이 복음이 빠진 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이거 하나님 안 받기.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여와 없이 나와 누구를 삼켜버려요?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잖아요. 이것도 예표와 그림자죠.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날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장로님. 네? 신천지고 뭐 이단들 아니라도 정통이라 하는 사람들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당장의 심판을 안 내리시는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정말로 내가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되는구나.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예배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 우리 죄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씻으시고 다 받으시고 죽음의 근세에서 이기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의를 진리라고 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의의를 의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항상 그 앞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야 되지.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아들에게 정죄를 쏟아 부었잖아요. 불이 내려와 심판을 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윤리, 도덕 이런 걸 강조하고 뭐 삶을 강조하고 사회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이런 소리를 하냐 이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대신 불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고린도후서 11장 만일과 같이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않는 이것이. 근데 이 참 구속사로 풀어주는 이 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진짜 찾는 이가 적구나.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많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서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라는 표현도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변함이 없는 주님께서 충성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충성스럽지. 우리도
또 충성을 해야 돼. 조금만 뭐 환경과 이 바꾸면 폭풍 속의 한 맹세는 고요한 평화가 오면 곧 그 맹세는 다 잊어버린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충성스러우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리라. 정말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예요.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모스에 보면 다림줄이 있잖아요. 다림줄을 재보니까 신자도 아니다. 그 다림줄이 주님의 음성,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뭔가를 하나하나 좀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소리를 듣는데 까딱스러운 사람이 되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하나하나 점검하니까 목사님들 중에 막 성질을 내면서 대드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소경된 인도자가 안 되려고 하는 그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미식을 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자꾸 주님께 물어야 될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부족한 게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진짜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저보고 뭐 그런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물론 내가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복음이죠. 이걸 복음을 사서 산다는 이야기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야 되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만약에 새벽 기도 때마다 금과 은이 막 쏟아진다 그러면 이 강변 동서마을 사람들 터져나갈 기다, 그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주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를 입술로는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이거 찾으면 그걸 만나게 된다. 이 사서 가만히 있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 아,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천리길 물다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개나리 보침 사고 서울이라도 가야지요.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있다면.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다 감추어져 있죠. 부유하게 하고, 이 말은 골로새서 2장 1절에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벨사살 왕이 이 성경 해석해 주마. 금사슬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걸이에 걸어줄게. 셋째 치리자로 삼아줄게.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개나 소나 족보고 나는 그래도 내가 성경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천천금원보다 진짜 귀한 것으로 여긴 사람은 꾸준히 뜻을 정하여 한번 공부하기로 했으면 좀 뜻을 정해서 좀 변치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면 다니엘에게 엄청난 계시를 알려주셨죠. 느부갓네살이 꿈도 벨사살의 그 손가락의 글씨도 예레미야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계시도 71회로 확대해서 계시게 해주고 71회로 7일에 62일에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날 그 부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입니까? 와서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아, 네가 깨달으려 한 첫날부터 그걸 알게 하려 왔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 큰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다니엘이 진짜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진짜 다니엘이 부자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숨까지 빼앗으면 목숨 빼앗으면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간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 오늘 죽는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네요.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가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금을 샀듯이 은을 샀듯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이해를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 담겨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런 것은 개나 소나 주있어, 이재명이나 주고 송영길이나 주고 윤미아이나 줬고 있어. 나는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안 가겠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이 흰옷도 뭘 의미하겠어요? 흰옷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아니겠어요? 예복이잖아요. 진의의 옷이라는데 진의의 옷. 흰옷을 사서 이게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전부 사서 모든 거 다 이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오늘도 몸이 그런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약을 사서 사서 이것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이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600년을 있어서 40여 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오직 한 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이 안약을 사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시간을 들여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사서 이 말씀도 보면 성령님도 마누리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도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면 성령이 깨우쳐 줍니까? 안 깨우쳐 줍니까? 네?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안약을 사서 이 말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령이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발라보게 하면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금 대장동 비리만 봐도 안 그래요? 그게 몰려있는 사람들 오늘은 이 말을 했다, 내일은 저 말을 했다, 어쨌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권력만 잡으면 최고다, 이것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할 수치가,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 그런 것을 그걸 통해서 내 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 죄 문제, 이 형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은 사람, 다니엘도 그걸 깨달았고 아브라함도 그걸 깨달았고 이삭도 야곱도 마침내 이 복음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 깨달아가는 사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따라올 거 아닙니까? 진정한 윤리도.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말은 참 네가 이래 좀 이 구속사에 좀 관심을 가지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잠언 1장 23절에 이렇게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가야 하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해서 우리 김정호 목사님 수고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 오라고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이래도 그만한 자들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성주의 소리를 바라되 이르되 너희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는 그만하게 미련한 지식을 미워하는 어느 때까지 그러려고 하느냐. 인생은 두 번 기회가 없는데 이제라도 지금 오라는 이야기인데, 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흰옷을 사서 보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부여하게 하고 나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찬송가 하나 부를 때도 이 구속사를 알고 나서 이렇게 부르니까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쉬는 단시간 쉬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은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반석 위에 덮단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것만으로 집이 안 세워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그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터라니까요. 터. 교회의 터.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그리스도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가 교회에 터고 저와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우리 터죠? 이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돼요. 집을 세워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 깊이 높이 넓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 진정한 위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돼요. 그 위로가 이러한 풍파가 와도 잘 짓고 잘 지세요. 우리 집 잘 지세요.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요.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터 위에. 이런 찬송가 가사 하나도 구속사적 맥락에서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안 되겠습니다.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4대 교회.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 깊이 높이를 더해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집을 짓는 반석 위가 아니면 머리 위에 두 종류밖에, 교회도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반석이 뭔가? 반석이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집에 터! 하나님의 의 위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확고부동해야 돼. 우리 구조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선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걸 기록한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져서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 환란이 올 때
이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그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생 복락의 상이 주어지죠.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벌. 그것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정한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아멘. 첫 시간 마치